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은 아담에서 끊긴 요단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노정을 끝내고 1406년 예수님 오시기 전 1406년에 6년 1월 10일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을 보면 정월 12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단강은 가나안 입성의 최종 장애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 사람은 절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죽으면 요단강 건너가 막 그러잖아요. 그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령한 가나안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마지막 장애물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을 건너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 16절을 보면 이 요단 강물이 아담의 변방에서 온전히 끊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담의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온전하게 끊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에 수많은 도시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아담이라는 곳에서 요단 강물이 끊어지게 만드셨을까요? 아담에서 요단 강물이 끊어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속사의 의미는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담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아담은 사해바다 북단으로 약 33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지도가 우리나라가 참 비슷해요.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해를 가보니까 정말로 시커먼 물이에요. 그냥 소금물이에요. 사람이 들어가면 둥둥 떠요 그냥. 그 북단으로부터 33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를 볼 때 한 중간 정도라고 보면 돼요. 서울이나 여기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이해가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요단강으로 흘러들어오는 그 서쪽 강 중에 또 야복강이 있어요.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졌던 야복강 아래쪽에 요단강과 야복강이 만나는 곳에
아담이라는 성읍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장소 가장 북단으로서 25km 정도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진의 길이는 약 8km 정도 된다고 해요. 200만이 진을 치려면 얼마나 땅이 넓어야 될까요? 민수기 33장 49절을 보면 벳여시못부터 아벨 시딤까지 진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가 실제로 계산해 보면 8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8km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거기에 얼마나 빽빽하게 사람들이 200만이 운집을 했을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강가에 8km에 걸쳐서 진을 친 것입니다. 북쪽에 진을 친 장소로부터 아담읍까지는 약 25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눈으로 25km, 저 멀리 25km 밖에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여기서 저기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만든 사건은 홍해를 건널 때도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물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또 출애굽기 14장 29절을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벽 사이에 나 있는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건너면서 너무도 신비로운 광경에 놀랐을 것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그냥 눈을 감고 그 광경을 떠올려 본다면 한강이 갈라져서 좌우에 물벽이 섰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물이 과연 우리가 다 건널 때까지 서 있을까? 옆에서 물이 막 찰랑찰랑 막 이러면서 서 있는 거예요. 저것이 합쳐지면 우리는 다 빠져 죽는데 얼마나 좀 신비롭기도 하고 겁도 나고 그랬을 것 같아요. 두렵고 조마조마하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역시 마른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담의 변방에 물이 쌓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단어와 아마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서듯이 물이 벽을 이루고 섰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벽을 봤다면 두렵고 떨렸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물이 쌓이는 벽을 친 끝에서는 25km, 사해로부터는 33km 떨어진 곳에 쌓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면서 그 물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아예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편안한 마음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홍해를 건널 때에 홍해와 요단강을 건널 때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아담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아담은 지명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 보면은 성경에 하나님이 지으신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은 인명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담은 지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두 단어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신비로운 섭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명인 아담과 인명인 아담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면 아담에서 사해로 흘러내리는 물은 아담 이후 사망이 인류에게 흘러왔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명인 아담에서 사해 바다로 요단 강물이 흘러갔습니다. 지명인 아담을 거쳐서 사해 바다로 물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 바다의 이름이 죽을 사자를 써서 사해 바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물이 고이기만 하고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물에 소금이 엄청나게 많아서 아예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그런 죽은 바다. 그래서 사해 바다, 죽음의 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명인 아담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사해 바다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인명인 아담 이후로 사망의 물, 죽음의 물이 온 인류에게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아담은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 아담의 죄가 바로 원죄입니다. 바로 대표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 죽음이 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죽음의 바다 사해로 흘러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아담에게서 흘러내리던 사망의 물이 온 인류에게 흘러내려온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요. 그래서 아담의 죄가 해결되어야만이 온 인류가 다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에서 요단강이 끊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죄악의 물이 끊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명인 아담에서 요단강이 끊어졌습니다. 요단강으로 인하여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에서 요단 강물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담에서 요단 강물이 끊어졌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명인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리던 죽음의 물이 끊어져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짓는 자범죄가 있고 또 조상 대대로 흘러내려오는 유전되는 죄도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자범죄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매일매일 우리는 죄 짓고 살잖아요. 이것이 자범죄예요. 또 조상 대대로 흘러내려오는 유전되는 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죄는 아담의 원죄라는 것이죠. 아담의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곳, 사망이 없는 곳이다 라고 계시록 2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없다, 사망이 없다라는 것은 죄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과거의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리던 죄악의 물결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담에서 그 죄악의 요단강이 흘러내리다가 끊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아무리 죄가 역사한다 할지라도 그 죄가 끊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죄가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죄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법, 그 성령의 법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다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엊그제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현미가 갑자기 죽었죠. 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는 날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하루도 이게 죽음이 없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죽음 저런 죽음 참 많이 우리는 목격을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들 분명히 같이 살 때가 있었지만 나이를 먹으면 언젠가는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흘러내리던 요단강물이 아담에서 끊겼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 아담을 잇는 곳에서 석회석이 많이 흘러내려가지고 그 흙이 무너져갖고 그 석회석이 물을 다 흡수를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수천 년 동안 흘러내리던 물 강바닥에 그 진흙벌이 얼마나 쌓여 있을까요? 그런데도 완전한 사막으로 만드셔서 물 한 방울 없는 땅이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요단강이 끊어진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고 하나님의 기적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수천 년 동안 죄악의 물이 흘러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그 죄악의 물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죄악의 물이 끊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 세 번째로 아담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단 강물이 아담에서 끊어졌듯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악의 물결도 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의 물결을 끊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만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하심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아담 이후에 수천 년 동안 흘러내려오는 그 죄악의 강물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계시록 1장 5절에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1945년 8월 15일 일제 36년 압제에서 해방되었을 때 국민들은 얼마나 좋아가지고 막 태극기를 흔들면서 막 뛰어나와서 만세를 부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해방된 것입니다. 오늘 찬양도 참 너무나 좋았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까지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나 같은 것을 지옥에서 건져내셔서 사단 마귀에게서 해방시켜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셨으니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기쁨을 마음 깊이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방의 기쁨, 나를 구원해 주신 기쁨을 잊어버리고 값어치가 있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잠깐입니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떵떵거리면서 산다 할지라도 100년을 못 삽니다. 반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세상말로 거지같이 구차하게 산다 할지라도 이것도 100년을 못 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는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것을 어떻게 우리 인간의 무엇으로 표시를 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100년은 점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고 땀 흘리고 충성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충성해 보시라는 것이죠.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누리라고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근데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천국을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이 시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근데 왜 그것을 못 누리고 살까? 왜 못 누리고 살까요? 우리에게 죄악의 물이 흘러내리고 그 죄악의 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그것을 다 빼앗기고 산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까? 있잖아요. 아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루를 살 때 기쁨과 감사로 살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 가운데 영원한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늘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망은 사는 것입니다. 절망은 죽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소망이 넘쳐나야 사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5절을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없애려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또 뭐냐면 아담입니다. 아담. 예수님의 이름이 아담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담이라고 또 부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본질은 완전한 신성, 완전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동시에 완전한 인성, 완전한 사람 되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아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아담이시냐 하면은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아담이 되십니다.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의 아담은 첫 번째 아담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땅에 오신 초림하신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 되십니다. 첫 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습니다. 흙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3장 13절과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4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여기에서 사람은 헬라어로 아담입니다. 첫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곧 첫째 아담의 기원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 아담의 기원은 하늘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 아담은 본질적으로 사람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되신다는 것이죠.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 딸이 많이 아파요. 암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딸 대신에 내가 죽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 되십니다. 에스카토스 아담, 마지막 아담입니다. 옛날 요단강물이 아담에서 끊어졌습니다. 세상 종말에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죄악의 물결이 완전히 끊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온전히 끊어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 한 방울 넘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첫 아담은 산영입니다. 겨우 자기 혼자 살려고 몸부림치는 산영.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본인도 넉넉히 사셨을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려주는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 조포이운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주는 영이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를 지어서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도 마지막 아담 재림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죽지 않고 살아서 신령한 몸으로 다 부활 변화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네 번째로 어떻게 요단강물이 끊어졌을까? 어떻게 요단강이 끊어졌을까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자 요단강이 끊어졌다라고 오늘 본문 13절, 15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언약궤가 들어가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넘실대는 강물에 딱 발을 대는 순간에 강물이 뚝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25km 위에서 끊어져 가지고 순식간에 여기는 마른 땅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울려 퍼질 마지막 나팔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때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나팔이 나옵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인데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하늘이 열리고 성전을 보니 언약궤가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마지막 말씀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언약궤만 앞세우고 가면 우리 속에 흘러내리던 모든 죄악의 물결이 완전히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7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마찬가지로 마지막 나팔 신령한 마지막 언약궤가 나타나면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신령한 몸 빗덩어리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을 보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런 상황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 잠시 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음 자체를 영원히 없애버리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이 있어야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완전히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을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죠.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육은 죽어요. 흙에서 흙으로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후패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산령이 되었어요. 신령한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육신은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기쁨의 부활의 기쁨이 또 여러분 삶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잔치를 하는데 이 잔치 가운데 사망이 영원히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태초의 말씀, 마지막 변화의 말씀으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언약궤의 말씀, 성경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는 마지막 나팔, 언약궤의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 나팔에 다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으로 언약궤를 메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메었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신령한 제사장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6절에서도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요단강 중앙에 메고 서 있었습니다. 메다라는 단어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5절에 3번이나 나오는데 나사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계속 메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궤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보통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역대상에서는 다윗성에서 언약궤를 메는 장면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8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이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 나답을 불러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언약궤를 메어 올리라. 언약궤는 고핫 자손이 아니면 멜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손을 대면 불이 떨어져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래서 그중 2사람은 고핫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을 볼 때 6명이 언약궤를 메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명이 언약궤를 메었습니다.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8명이 메어야 되는데 6명이 메었다는 것이죠. 언약궤를 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계속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을까요? 중간에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5명이 미안해라 나는 못하겠어 나는 못 메겠다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언약궤를 메고 있어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말씀을 메고 가는 것.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언약궤를 메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하나님이 찾아주신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모든 땅 중에 가장 아름다운 땅, 하나님께서 줄로 다 재어서 주신 땅이라는 것이죠.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줄로 다 재어서 주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20장 6절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시편 16편 6절에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은
시편 78편 55절 줄로 저희 기업을 분배하시고 다 측량을 해서 각 지파마다 인구가 많으면 많은 땅을 주셨고 인구가 적으면 좀 작은 땅을 주셨고 여러분 나에게 주신 땅은 어디인가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충성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충성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누구 하나라도 나 못해 하고 떠나간다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십시오. 여기 자리를 지키던 사람이 안 오니까 얼마나 허전합니까? 홍해와 요단강의 차이점은 홍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리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홍해를 갈라서 좌우에 벽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홍해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땅, 완전한 길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너희들 들어와라. 저 마른 땅으로 걸어가라. 양쪽에는 물벽이 서 있습니다. 넘실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편합니까? 하나님이 길 다 닦아놓고 좌우에 벽까지 다 세워놓고 너희들 걸어가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아닙니다. 파도가 막 넘실거려요. 당시에는 몸에 거두는 시기라서 가장 물이 불어나 언덕에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급류가 흘러내려오는데 요단강 물이 넘쳐나고 언덕에 넘칠 정도니 두려워서 못 가요. 우리가 한강에 맨발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라고 명령하셨어요. 발을 담그라 하셨어요. 순종하고 발을 담갔더니 그 아담읍에서 물이 딱 끊어져 버리고 순식간에 마른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다 해주셔요. 너희들 그냥 들어오기만 해 라고 다 해주시지만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신앙이 장성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안 보여요. 여러분 눈에 뭐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우리는 순종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마른 땅도 해주시고 요단강도 가르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장애물 있습니까?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심으로 반발 아까 인산발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남은 생에 첫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첫 발을 잘 내디뎠을 때 그 길이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될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소망이 없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궤를 붙들고 메고 요단강에 뛰어들어 보시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시는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업에 방해물이 많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다 될 것 같으면 또 누가 와가지고 다 방해하고 또 방해하고 또 딜레이되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언약궤는 언약의 상자예요.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이 성경 말씀을 메고 붙잡고 인생을 살아보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요단강과 같은 거대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 같은 인간들, 죄악 덩어리인 우리 같은 인간들을 구원하신 이 말씀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믿고 요단강에 뛰어드십시오. 반드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15장 11절 12절에는 언약궤를 메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고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도 소망 가운데 그 날을 바라보면서 무겁지만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충성하심으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이 땅에 하루빨리 성취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